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상에 있는 확진자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많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니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도록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시간 인생의 폭풍우라는 제목으로 권영강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인생의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폭풍이 불어옵니다. 내가 예기치 않았던 폭풍이 불어옵니다. 일기예보를 들으면 오늘은 동해상에 5m, 6m의 물결이 치겠습니다. 오늘은 잔잔하겠습니다. 그런 예보를 받죠. 그런 일기예보를 듣고 배들이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큰 폭풍이 있다는 예보를 들으면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폭풍이 있을 때 바다로 나가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뉴스를 보면 배가 파손당했다. 그것은 예기치 않았던 큰 파도가, 큰 풍랑이, 큰 바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기예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나가보니까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바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춘천에 갔습니다. 춘천 호수에 가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제가 모터보트를 탔습니다. 제가 운전한 게 아니라 운전한 사람이 있고 몇 명이 이렇게 같이 타죠. 그럼 그 호수를 아주 요란한 굉음과 함께 모터보트가 출발합니다. 확 출발하면 그 운전하시는 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S자로 갔다가 갑자기 턴을 확 했다가 그럼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빠질 것 같아서 서로 꽉 붙잡고 있습니다. 난간을 꽉 붙잡고 안 빠지려고. 제가 바나나 보트를 한번 탔다가 안 빠지려고 붙잡고 있다가 온몸에 너무너무 아픈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꽉 안 붙잡았더니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지니까 얼마나 그게 두려운지. 근데 빠져고 놓고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일을 과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면 항상 제자들이 함께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또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비밀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그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씨앗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밭입니다. 어떠한 밭에 뿌려지는가?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씨를 받아들이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받아들이는가?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타고 그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자 우리가 떠나자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쫓아오지만 우리를 옹이하고 우리를 환호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떠나자.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갑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그 돌풍이 불어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자주자주 돌풍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절반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그 바다 위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그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쯤 되었을 때에 갑자기 심한 폭풍이 불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한 폭풍이 불어왔다. 이러한 심한 폭풍이 불어왔을 때 제자들이
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까? 아, 예전에 내가 이 배를 타고 있을 때, 이런 풍랑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파도가 올 때 옆으로 비껴서야 돼. 아, 파도가 왔을 때는 뭐 닷을 풀어놔야 돼. 뭐 어떤 나름대로 상식이 있겠죠. 저는 상골 출신이라서 바다는 잘 모릅니다. 바다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것은 만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좀 그런 편입니다. 그 제자들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점점 파도는 심해지고 물결이 들이쳐서 그 배가 꼭 가라앉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 위기가 다가올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조그만 배처럼 우리가 비유하는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뱃길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에 종종 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역풍이 불어오고 심한 풍랑이 불어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위기가 지금 있든지, 지금 바로 위기가 없다면 잠시 후에 위기가 있든지. 여러분이 해변을 가보시면 알죠. 파도가 계속 칩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파도는 옵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오는 파도 중에 몇 번째 오는 파도는 굉장히 큰 파도가 오죠. 저도 예전에 별로 심심해서 쉬어봤더니 제가 쉬기로는 한 7번째 파도가 좀 크고 그 다음에 12번째 파도는 더 크고 뭐 사람마다 횟수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횟수가 되면 큰 파도가 옵니다. 그 파도가 생기는 이유는 어떤 다른 원인이 있겠죠.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내게 파도가 있는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내게 폭풍이 불어오는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끊임없는 심한 폭풍과 우리를 삼키려는 물결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배를 빠지지 않게, 파손되지 않게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갑니다. 제자들은 위기와 공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셨는데,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신다라는 겁니다. 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배 위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신다. 이 주무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뭐 그런 건 차차하고라도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계셨습니다. 온종일 가르치시고 온종일 수고하셨기 때문에 온몸이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십니다.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요즘에 좀 괴기한, 이상한 사람을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주인이라 합니다. 화성인이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와 공감대가 연결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지금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봤으면 화성인이다 그랬을 겁니다. 야, 바람에게 명령을 해? 물결에게 명령을 해?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조 물인 그 바람과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험이 왜 우리에게 올까? 시험이 오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이 옵니다. 인간들은 본시 작은 칭찬이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권위를 가지고도 곧잘 우쭐댑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김정숙 목사님 간증을 잠깐 보았는데 그 개그맨으로 잘 나갈 때 뭐 하룻밤 나갔다 오면 주머니에 1억이 들어왔다고 하죠. 참 1,000만 원이면 그래도 뭐 그렇구나 하는데 1억이 들어왔다라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갈 때는 대통령이 와서 한번 공연을 해달라 그래도 가지 않았다고. 뭐 약간 부풀렸을 수는 있는데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엇인가 조금 있으면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있으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쭐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호하고 열광할 때에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은 자칫 교만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키가 크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리가 길어지는, 키가 크는데 이 허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가 길어지는 롱다리를 원합니다. 내가 다리가 길어지게 하리라 해서 오른쪽 다리가 10cm 늘었습니다. 근데 왼쪽 다리가 10cm가 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똑같이 늘어나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많이 쳐져서 절반이라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연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것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만 만나면 한쪽 다리만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만 닥쳐도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자고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종 심한 풍랑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나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깨달아라. 이것은 뭐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도 있죠.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고 했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덩달아 자신들이 위대한 줄 아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 행동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겉으로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새김질만 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집치만한 파도가 그들을 삼키려고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헛된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학력이, 지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들이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알고 있죠. 고백하죠. 물으면 아멘 하죠. 그러나 그것을 종종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매 순간순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급할 때는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잊어버리고 무엇을 행하고 나서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무엇을 행하고 나면 내 자신이 뿌듯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잃어버리고 폭풍이 불어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에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반대로 평안할 때 주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평안한데 주님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평안이 누구 때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칠 때는 이 폭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나 평안하지 않을 때나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것은 주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겁니다. 내게 좋은 것, 내게 그 어떤 것보다 좋고 유익한 것을 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평안할 때 내게 있는 것, 나와 함께 있는 것, 위험할 때,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폭풍 중에 나와 함께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인데 왜 우리는 거부하고 잊어버리고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실력이 바닥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신들의 실력 없음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절망이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슬픔이 가득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런 슬픔 속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러할 때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나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 슬퍼할 수도 있었지만 절망을 느끼고 우리의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 있는 경험이 쓸모없는 것이구나 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시험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이 광풍이 잔잔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야,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간데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이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되 오히려 기뻐할 것은 시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는 겁니다. 단련하는 겁니다. 연단하고 단련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세상의 찌꺼기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 다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옛 모습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나의 옛 습성을 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을 끊게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순도 99.9,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완벽한 100%의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 이런 경험을 한 제자들은 이제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찾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뜻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이러한 것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이 왔을 때 대처해야 될까? 그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시험이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게 시험이 오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오늘과 비슷한 풍랑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입니다. 선지자가 즐거워할 명령이 무엇일까요? 너는 가서 밥을 지어라? 너는 가서 놀아라? 선지자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기뻐할 명령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갑니다. 정반대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그 요나의 배를 막으시죠. 그때 그 사람들도, 뱃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풍랑을 대처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짐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같은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바람이 왜 일어났습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인신제사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빠졌다. 그래도 그 바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요나의 마음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바다가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시험, 인생의 폭풍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잔잔히 살펴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혹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원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받는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연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러므로 환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실족해 하는 모든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삶과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몸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물론 많은 검사의 방법이 있지만 엑스레이를 처음에 찍기도 하죠. 그 다음에 CT를 찍기도 합니다. 더 심각하면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게 정밀한 그 내용이 나오는 단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점점 더 차이가 납니다.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차이의 차이가 나죠. 여러분, 우리의
병든 곳을, 나의 잘못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MRI를 찍는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를 찬찬히 돌아볼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있는 자,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자. 또한 시험에 대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담대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떨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왜 그들은 두려워할까? 그들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압니까? 폭풍이 무섭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깊은 바다에 빠지면 다 수장되고 매장되고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압니다. 조금 있으면 이 배가 깨질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을 때 그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했을 때 브라보 하고 박수를 쳐야죠. 역시 예수님 그래야죠. 근데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는 겁니다. 이야 놀랍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늘 만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전체 예수님의 100분의 1이 될까요? 1000분의 1이 될까요? 아니요, 10,000분의 1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놀랍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은 생각도 나지 않는 겁니다. 다 이것저것 해보고 여러분 종종 간증을 하면 그런 이야기 듣죠. 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주셨을 때 돌아왔으면 얻어맞지 않고 잘 왔을 텐데 하나님이 사인을 줬을 때 버티다가 몸도 터지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눈도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 알게 된다면 가장 좋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여러 가지로 사인을 줍니다. 오늘 본문처럼 풍랑을 일기도 하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깨닫기도 합니다. 말씀을 볼 때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더 큰일이 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전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가장 극단에 처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했죠. 사실 하나님이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히 강하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 앞에서 언제나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 하나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하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계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한순간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인내하면 그 인내는 도리어 위험한 것이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하다가 폭발하면 10번 참았던 게 곱하기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조금씩 그냥 반응을 보이는 게 낫죠.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그 인내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까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능히 도우시고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으려고 하는 세상의 사단의 공격과 그 방법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닥쳐와도 바람아 내게 와라, 풍랑아 내게 와라.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는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주님 평안하니까 주님도 쉬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시험이 있을 때 아직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단계는 안 되죠.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혹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한 우리들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항상 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그 폭풍우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 같이 하여 찬송가 307장 구주여 강풍이 일어 우리 함께 찬송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물결을 잔잔케 해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